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3절, 5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말씀을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가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32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 세계를 볼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다 하나님 거야. 대단하지 않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솜씨에 감탄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던 참된 행복을 뺏긴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뺏어간 것이죠. 죄가 들어온 후에 죄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여러 인생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들 중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이세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세벨은 다윗처럼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세벨은요,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다 가졌어도 이렇게 허탄하고 더럽고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살지 못한다는 한탄을 하지 말라고 이세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후는 요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나봇의 밭에 던졌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의 아내이자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있었고요. 아들인 요람 왕, 그리고 외손주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들었을걸요. 그런데도 이세벨에게는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가 그 정도로 두려워 떨 것 같냐, 그렇게 하듯이 오히려 눈화장을 하고요, 머리를 손질하고서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위선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세벨을, 그녀를 수종들던 내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정세는 기운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예후가 자기 손으로 이세벨을 직접 죽일 이유가 없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면서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소리를 지르니까 머리 회전이 빠른 두세 명의 내시들이 고개를 쑥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33절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내시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예후는요, 왜 그렇게 서 있냐? 빨리 그 여자를 창밖으로 내던져. 그렇게 외친 거예요. 결국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지금 성경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다람쥐나 작은 짐승을 쳐도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동물 시체만 봐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서 그 피가 담하고 또 옆에 서 있는 말에까지 다 튄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괘씸하고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후는 이세벨의 시신을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거죠. 34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예후는 이제 별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셔요.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악이 심판을 당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왕의 딸이니 예우를 좀 해주자. 이런 생각에 시신을 걷어서 땅에 묻어주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후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골하고 그리고 손과 발밖에 남지 않죠. 다 개에게 먹혀서요. 지금 예후가 그 이세벨을 왕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고 요람 왕의 어머니예요. 거기다가 시돈 사람 왕의 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로 살았던 거죠.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이 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고 누리고 살았지만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봤지만 이 딸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나한테 이것만 있었더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꾸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 가지를 탓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지 못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저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망각하니까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내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나에게 없는 것을 탓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육신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참 부족하고 미흡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떠오른다면요.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모든 허물을 나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나의 허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냐.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은혜와 복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쳐서 반드시 힘있게 우리를 바꿔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인생의 끝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전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다윗성에 있는 묘실에 묻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허물은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지 못해서 생긴 것들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 받으시고 회복되셔서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 또 연약함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